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죠. 대놓고 책망한 건 아니고 비유를 들어가지고 부잣집이 있고 가난한 집이 있는데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그 다윗이 그 나쁜 놈이라고 막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는 줄 모르고,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자기가 밧세바하고 간음했던 것을 깜짝같이 감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니까 그 책망을 받고 그가 바로 회개하죠. 회개합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51편에 그 밧세바하고 범죄했던 것을 회개하는 시가 하나 나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밧세바하고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뭐 이런 회개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이 잠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7절에 보면 거만한 자가 나옵니다. 거만한 자를 7절에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면 도리어 거만한 자를 통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 되어 있죠. 이게 다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뭐 에스겔이나 뭐 소선지자들 쭉 보면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왜냐하면 왕이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왕의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보다 자기가 위에 있다 생각하니까 감옥에 가두잖아요. 다 다윗 같은 게 아니에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래서 8절 보시면 거만한 자는 아예 책망하지 마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더 능욕하고 더 흠을 잡고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괜히 관계만 안 좋아지고 서로 미워하고 관계만 안 좋아지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지혜 있는 자를 차라리 책망해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듣기 싫으니까 그가 너를 미워하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그가 지혜가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저러시는구나 해서 그가 너를 더 사랑하리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그가 너를 미워하고,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면 그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말씀이 거만한 자라고 해놓고 뒤에 겸손한 자가 더 맞을 것 같은데 겸손한 자보다 이 솔로몬은 지혜 있는 자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요. 우리가 제가 한참 옛날 때 한 10년 됐나요?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요만한 책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누구나 다 칭찬을 좋아합니다. 저도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격려받는 거 좋아하는데요. 누구나 다 책망은 다 싫어하죠. 그러나 미움받을 용기가 있다면 책망 한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목사이고 영적인 아버지고 영적인 스승이다 보니까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든 또 신방을 가서 책망하든 그 잘못된 길로 갈 때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30년을 현장에 있습니다. 14년째 제가 지금 단독 목회를 해보는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 듣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관계가. 그러니까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그가 너를 미워한다고 되어 있고요. 지혜로운 자는 그가 너를 사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거만한 자는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또 남을 향한 그런 배우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렇게 가다 보면 자기에게 복이 안 돼요. 참 복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혜로운 자로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8절도 읽어보죠. 그럼 9절 읽어볼까요?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거만한 자를 자꾸 책망해서 그가 너를 미워해줘.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지혜 있는 자에게 저 교훈을 더해주고 그래서 그가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서 그의 학식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옛날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말 안 듣고 속썩이는 성도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잘하는 성도 보고 잘하는 성도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남쪽에 한국 최대 교회가 있죠. 부산 수영로 교회 정필동 목사님. 이 목사님이 부산에서 한 3만 명까지 교회를 키운 이 남쪽의 최대 교회를 키운 목사님이신데 이번 목회가 어떤 목회냐면 자기는 설교할 때 그 교회 중에 제일 정말 예쁜 성도만 보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제일 그냥 그분 표현이 그분이 교회 오면 막 강대상에서 뛰쳐내려가서 막 왔냐고 안아주고 싶은 성도를 보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게 하고 말 안 듣는 성도하면 설교 속에 독이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말 자기가 막 내려가서 안아주고 싶은 성도 보고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설교가 은혜롭다, 설교가 사랑이 넘친다 해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맞는 것 같아요. 목회도 정말 이렇게 정말 잘하는 성도, 지혜로운 성도 이렇게 계속. 그러면 책망할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미국의 하워드 핸드릭슨이라고 유명한 교육가이고 목사님이 계시는데 평생 목회에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냐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럼 목사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말 했어요. 그러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을 자꾸 해서 지혜를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0절이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결국에는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다 그게 답인 거예요. 다 답인 거예요. 제가 내년에
새벽 설교를 지금은 이제 1년 1도 끝나고 이 본문 갔다가 저 본문 갔다고 하는데 두 가지 놓고 기도해요. 하나는 하루에 한 장. 그래서 한 장 한 말씀. 그래서 매일마다 창세기 1장부터 해서 한 장 읽고 한 말씀. 한 장 읽고 한 말씀. 이걸 시작하면 3년 합니다. 3년을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장 한 말씀. 이렇게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잠언을 가지고 1년을 한 6개월을 할까. 그래서 제가 지금 잠언 책들을 지금 계속 수집을 하면서 한 10대권을 제가 이렇게 모아놓고 잠언을 계속, 이 목사님은 이렇게 잠언, 이 목사님은 이렇게 잠언, 이 목사님은 이렇게 잠언을 쭉 보는데요. 야, 여기 속에 모든 인생의 지혜가 다 들어있구나. 정말 인생 아무것도 아니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 내일 인생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그죠? 참, 이게 진짜 지혜구나.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고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정말 이 모든 게 내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대장동계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뭐 내 자리라고 내가 우길까요? 이게 내 겁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사택도 대장동계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이지, 이게 내 집 아니잖아요. 이게 인생의 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겸손하고 내 것은 하나도 없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욥이 다 잃고 난 다음에 자기 머리 다 빡빡 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알몸으로 왔사오니 알몸으로 가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순종하고요. 제가 많이 다 하는 거, 이런 말 하면 성도들 중에는 뭐 목사 잘 섬겨라, 목사 잘해라 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도 알지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복을 얘기하잖아요. 그냥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때로는 엄마가 애한테 쓴 약을 먹일 때도 있고 맛있는 것 입에 단 거 줄 때도 있고, 그냥 순종하고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높여주세요. 역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역전의 은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정답,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이 정말 성탄절 잘 맞이하고요, 한 해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한 자는 책망을 잘 안 듣고 책망하는 자를 오히려 미워하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고 따르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는 그런 사람, 항상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도 잘 마무리합니다. 잘 마무리하고, 올해 하나님 봉천동에 있을 때 한 해 10가정 온 적 없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가 부임하고 1년 이후에 코로나가 터져서
3년 동안 한국교회가 부흥은커녕 다 교인들이 떠나가고 30%가 줄고 우리 교단만 해도 450개 교회가 없어지고 한국교회 한 3,500개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 혹독한 한 3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전케 하시고 10가정을 보내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전도하고 씨를 뿌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했던 그런 씨앗들이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좋은 성도들이 왔냐고 할 정도로 다들 기뻐하고 교회 재정도 봉천동 때보다 하나님 매주마다 하나님 재정의 복을 더해 주시고 감사밖에 없습니다. 항상 감사 하나님이 주신 것을 꼭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했던 것처럼 항상 겸손하게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기도하는 종 그대로 순종하고 어떻게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자꾸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반드시 역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복의 비결은 다 순종이 있습니다. 이제 잘 정리하고 이제 성탄절 맞이하고 내년 2024년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일꾼들이 세워져서 우리 당회로부터 우리 각 부장단부터 해서 우리 직분별로 사역별로 충성하고 24년도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우리 대장동 교회가 이 지역에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사랑의 쌀 나누기 우리 30가정 나눠줬습니다. 하나님 정말 필요한 곳에 나눠지게 하시고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 사역을 계속해서 이 지역에 선한 교회, 좋은 교회, 꼭 필요한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에서 한 해 동안 오고 간 모든 성도들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행사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 밤에 온라이트 발표회 칸탄타 시상식 모든 순서에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